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대원회를 가면요, 정규적인 이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기 때문에 다 동갑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나이도 다르고 어떠한 지역도 다르고 어떠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다면, 특별히 저희 신대원 저희 반에는 일반 직장인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온 사람도 있었고, 또 혹은 교수를 하다가 또 신학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교수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오신 분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정치를 그만두고 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분도 있었다면 탈북자도 있었어요.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북한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또 원래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신대원 동기 목사님도 있었어요. 각자가 다양한 어떠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인격과 각자의 어떤 생활의 패턴과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반에 한 70명이 넘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반이 하나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있었고 살아온 경험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와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같이 비전을 나누게 되고 교회를 꿈꾸게 되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 조그마한 이 지역에 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흉년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온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교사들이고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내에 차지하는 어떠한 이 비중에 따라서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바나바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정통파 유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거무틱틱하게 생긴 거무틱틱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니게르, 피부가 검다,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을 이야기하거든요. 흑인인 시므온.
이 당시의 흑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더 취급하지 않는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흑인이고 노예인데, 그 흑인이자 노예인 사람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언급됐어요.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도 리비아의 수도가 바로 구레네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이방인인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되어 있고, 또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나엔이라는 단어는 위로자라는 의미인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해서 친형제일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 혹은 중마쥐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이 이름을 언급하기 앞서서 헤롯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게 되었지만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던, 종교적인 탄압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그 헤롯과 함께 중마지유 혹은 어떤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촌지간과 다름없는 절친의 그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부류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열했던 이 5명의 사람,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흑인이었던 시므온,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인 루기오, 그리고 헤롯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랐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핍박하였던 사울. 이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공통점은 이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 달랐어요. 유대인, 흑인, 이방인,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교적인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초월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로서, 지도자들로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울리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마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신분적, 지위적, 어떠한 피부 색깔부터가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존재적, 상황적, 신분적 차이를 다 극복하고 은혜스러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 이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들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이 옥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안디옥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바뀌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 주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값지고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아무도 교회를 위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5명의 사람들도 존귀하게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 신분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달랐던 어떤 노예와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신분과 어떤 위치와 나이와 어떠한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 다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차별 없이 교회에 와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고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서로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같이 주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
그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는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른 신분과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섬기다라는 의미에는 주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기 위해 이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금식했다 혹은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긴박한 절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금식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흉년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부조금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야 될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알려달라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긴박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는 기도의 목적이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합심하여서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1장에서도 보면 다락방에서 120명의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먹고 놀았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해요. 합심하여서 기도했어요.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기도할 때.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세우고 나서 그 나머지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데 전념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였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데모했어요? 싸웠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이 바람직한 모습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 각자가 다 달랐지만 이들이 하나 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어떤 친밀한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시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부춘천 교회가 이곳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춘천 교회 성도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 안디옥 교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은 그들에게 맡기려고 내가 정해놓은 일이 있다. 그러니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따로 정하신 일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역장을 통하여서 강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장로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어떠한 목회자인 개인적인 목회 비전이 아니라, 어떤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말씀하느냐? 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성령의 이끄심 따라 보내는 길까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세우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또 기도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모여서 사랑하고 흩어져서 뭐라고요? 사랑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할 때 이 보내심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보내다라고 번역했지만 3절의 보내다와 4절의 보내다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 가지고 있거나
또 같이 연합되어 있던 어떤 끈끈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놓아주다 혹은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 특별히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초창기 멤버예요. 어떻게 보면 당회장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종교 당시에 단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지금 다른 곳으로 파송하거나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함께하였던 종교적 지도자인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풀어주었다, 놓아주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요. 깨달음이 있어요. 도전이 돼요. 감격이 넘쳐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는 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는 뗄 수 없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풀어주고 놓아주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할 때에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삶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요구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나바와 바울을 쉽게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 내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는데 저부터가 이 말씀으로 내 삶에 녹아내게 해주시고 함께 고민하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몸부림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가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쓰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로 살아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바울과 또한 바나바를 따로 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